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고도 어려운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우리의 삶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일까요? 왜 사탄은 이토록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탄의 활동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성경의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거대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풍랑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람과 비,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을 주관하신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을 꾸짖으셨을까요? 마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반항적인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꾸짖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외에 또 다른 의지, 즉 사탄의 개입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우리의 삶에 특히 질병과 고통을 통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육체적 고통의 원인을 사탄의 속박으로 분명히 지목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 구절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사탄의 압제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는 영적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탄이 질병의 원인이라면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아,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함께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복잡하고도 신비로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놀라운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을 괴롭힌 그 가시의 정체는 바로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바울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탄의 공격을 사용하여 바울을 교만으로부터 지키고 더욱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사탄은 파괴를 의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파괴의 도구를 사용하여 바울을 거룩하게 빚어가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통해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약점과 고통이 역설적이게도 바울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탄의 악한 의도와 행동마저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높은 목적을 이루는 하수인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이 저지른 역사상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탄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를 배반하게 했고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사탄 자신의 머리를 부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인류의 죄를 씻어내었고 죄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자 사탄은 우리를 향한 모든 법적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파멸시키려다 도리어 자신의 왕국을 파멸시키는 자충수를 둔 어리석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마치 하나님의 목줄에 묶인 존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만큼만 움직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목줄을 잡아당기실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를 명확히 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성도들이 겪는 박해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라고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성도들을 감옥에 던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이 닥쳐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처럼 그 고통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오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사탄의 공격처럼 보이는 그 아픔이 사실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겸손하고 더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당신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 앞에 섭니다. 때로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폭풍과 육체의 가시들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여 두려워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악한 사탄의 모든 계획이 당신의 손안에서 도리어 우리의 거룩함과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바뀌는 신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음의 방패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날들이 승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